오늘 우리가 시편 92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92편 오늘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전도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면 의인이 될 줄로 생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냥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씻은 것이 나를 위하여 씻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내 죄가 용서받으면서 나는 의인이 돼요. 시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 복 없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의 정의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인으로, 악한 사람으로, 오만한 자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140편부터 찬송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을 내가 의롭게 쓴다고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 믿음으로. 그래서 살면, 그래, 너 죄는 내가 사하여 준다. 너는 이제 의롭게 살아라. 라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는 거냐면 의의 길로 인도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왜 의인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의인이 되면 할 것도 못하고 세상 사람 마음대로 노는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버릴 게 너무 많아.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하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들은 다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건 내려놔. 오만한 거, 죄진 거 내려놔. 예수 믿으면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려놔. 그래서 내려놨더니 그 손에다가 다른 걸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내려놨더니 깨끗한 걸 집어주시고, 추한 걸 내려놨더니 성결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 때는 내 노력으로 수고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려놨더니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보려 할 때는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손을 내려놨더니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도요,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한때는요,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러더라고. 긁어 모아도 힘들어요. 부어주시면요, 그냥 받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부어주는 게 긁어 모은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 시간에 간략간략하게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서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사람들도 의인이 되어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의인이 되고, 뭐 됐어요. 그건 얘기할 거 없어. 나는 부족한 게 많아. 그래도 넌 씻어줬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냥 의인. 예수 밖에 있으면 죄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돼요. 예수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나는 여전히 죄인의 개수지만 하나님이 됐어, 탕자인데 됐어, 와 씻어, 입어, 먹어, 그러면 씻는 거고, 아들옷 입는 거고, 잔치상 먹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이렇게 말해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여기는 종려나무는 없네요. 보통 종려나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 종려나무 과가 하나 있어요. 비슷한 종려나무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놔요. 난 같은 게 예쁘기도 한데, 종려나무는 뭐냐면 광야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아시스에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다 못 살아. 어디 거기에는 광야에서는 어떤 나무도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참 신기하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살아남아요. 근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번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종려나무의 식물은 남들은 다 죽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경기가 나빠진대, 어려워진대, 다 무너진대, 그러는데 그 집은 안 무너져.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번성해.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피난 오신 가정이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나면. 근데 부자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전쟁통에 부자 난다. 부자들은 언제 생기냐? 전쟁통에 부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힘들 때, 이제 끝났거나 큰일 났거나 다 잃어버리겠거나 그럴 때, 그때 정신 차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아버님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피난 내려올 때 어떤 사람은 주먹밥을 사 먹더라는 거예요. 왜 사 먹지? 내려가면서 팔아먹으면 될 텐데.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한 대밥 가지고 쌀 가지고 가면서 떼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팔면서 나 하나 먹고 7개 팔고, 그러면 쌀이 2대박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 길에서 떼가지고 냄비에 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피난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팔면서 내려가서 마산에 가니까 이미 벌써 쌀 한 가마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돈을 뭐 그냥 왜 막 어쨌든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먹는 장사는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두부 공장 하나 차리고 콩나물 공장 차리고, 또 콩나물을 할 때는 콩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콩나물만 되는 게 아니고 두부가 콩이잖아요. 콩하다 보니까 두부를 만드는데 그냥 물 뿌려주고 기르면 되는 걸, 뭐 콩나물. 그러다 보니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콩에 기름이 나오잖아. 콩기름. 옆에다가 기름 기계 하나 사다 놓고 두부 만들고 시간 날 때 물 주고 콩나물 잘하고 알아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왔다가 기름 냄새 풍겨주면 기름 짜달라고 그러면 짜주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으로 하는 거는 힘들어. 두부 공장하고 콩나물 공장, 기름 공장,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청국장까지 만들었어. 콩은 다 한다. 우리는 메주도 만들고. 의인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근데 어떻게 해서 종려나무는 번성하냐? 요것도요, 특징이 있어. 이 나눌 특징을 알려면, 요게 왜 잘 교회들에다 갖다 놓냐면, 예쁜 것도 있지만 요게 물을 잘 안 줘도 돼. 연만한 나무는 계속 물을 잘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놔둬도 살아. 몇 달 가 이거 한 2달 정도는 버팁니다. 게다가 식물들이 살기가 제일 나쁜 곳이 예배당이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식물들이 서산에서 식물이 살길 제일 나쁜 여건이 어디냐? 예배당인데 왜 예배당이냐면 예배당은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써. 그래서 겨울 내내 춥고 여름 내내 찜통이야. 예배 드릴 때만 약간 에어컨 틀지. 그러니 햇빛도 못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잘 자라냐 보면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딱 뽑아보면 한번 나중에 기회 볼 때 이거 분갈이 한번 해보면요. 뽑아보면 완전히 뿌리를 엉켜 있어요. 이거를 여기 놔뒀으니까 이렇게 살지 이걸 가만히 땅에다 놔두면 땅을 뿌리를 쫙 뻗어갑니다. 얼마나 잘 뻗어가는지 몰라. 게다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쫙 올라와요. 막 뿌리가 뻗어가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면서 하나만 놔두면 그래서 이거 분갈이를 계속 해줘야 돼요. 뿌리를 잘라내고 또 흙 심어놓고 자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번성이에요. 번성. 종려나무는 뭐냐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땅에 특징이 뭐냐면 얘는 물기만 있으면 알아서 먹어요. 벼통나무는 물이 흘러가야지 강가에 있어야 자라고 비가 와야 되는데 딱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땅 깊은 데까지 뿌리를 찾아가서 물기를 만나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어야 잘 될 때만 되는데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근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번성한다니까. 번성. 그럴 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제 제가 아침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어디나 다른 데 물줄기 내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뿌리를 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뿌리 내리고 그냥 어디 가서나 뭐 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자고. 그러면 신기해요. 남들은 다 말라 죽는데 나는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번성해. 아니 이런 요건 속에서도 물을 잘 주지 않아도 뭐 이거 맡은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오랫동안 물 안 줘야 돼요. 예쁜 꽃이 그냥 버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쓰러지는 환경 요즘에 이제 끝났대. 경기는 끝났대. 대한민국 어려워진대.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 땅만은 마르지 않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받아지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략하게 세 개를 해요. 한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받아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지역을 위해 기도해요. 부평 땅. 그럼 하나님 부평 땅은 어떤 여건이 있어도 이 경기가 여기는 산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이 목사님도 서산에서 목회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특별히 이 목사님은 서산의 목사님이고 서산 제일교회 목사님이니까 서산의 제사장이거든요. 서산의 제사장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지역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뭐 LG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다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의 해운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해운대는 관광산업이야. 그래서 뭐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해운대 사람이 몰려오게 하시고 여름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사람이 몰려오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익산에 따고 와보니까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그냥 농촌인데 여기 기도가 있더라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지 새벽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 3공장이 트럭 만들고 버스 만드는 공장인데 그게 3만 대를 만들 때하고 2만 대 만들 때가 달라요. 안 팔리면 2만 대를 만들어야 되고 많이 말하면 3만 대를 만드는데 3만 대를 만들 때가 되면 이게 내가 공장에 안 가봐도 알아. 길에서 다녀보면 요즘은 많이 만드는구나. 요즘 조금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 머리를 보면요 단정해져요. 많이 팔리면 월급이 막 더 상여금 나오고 막 나올 때는 다 뭐 이렇게 달라져. 머리도 한 번 더 해.
음식점 가면 고기 냄새가 달라져요. 근데 20,000대, 15,000대로 줄면은 머리가 길어져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고기를 안 먹고 냉면으로 끝내. 다 알아. 느낌이 있어. 더 중요한 건 먼저 헌금이 달라요. 예산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 현대자동차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부평으로 왔잖아요. 익산에 있다가. 오자마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대자동차 말고요, 대우자동차 팔리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교인이 대우자동차 가서 일하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우자동차. 요즘에는 GM으로 바꿨어요. GM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대우가 아니고요, GM이에요. 많이 팔리게. 그래서 우리가 올 때 내가 이제 확인했지. GM 자동차 다니는 직원들 보고, 우리 교회 또 전무도 있으니까 몇 대 팔래요? 그랬더니 17만 대래, 거기서 만드는 게. 그러면 그건 자동차 승용차니까. 그래도 다시 또 물었어. 17만 대를 만드는데 공장이 풀 가동하면 몇 대를 만드는 거냐고. 공장이 하루 종일 돌릴 수도 있어요. 막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는 풀 가동을 하면 7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는 거야. 17만 대 정도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한때 거기가 문 닫을 뻔했어요, 대우가. 그래서 GM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기도할게. 70만 대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왕이면 공장이 돌아가야지, 풀가동이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 어떻게 하다가 GM 대우 사장님이 얘기를 듣다가 얘기하다가 우리 전무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근데 그때 막 40 몇만 대까지 올라갈 때인데, 우리가 너무 잘 된다 그랬더니 회의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70만 대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그 사장님이 인도 사람인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 한번 만나자. 그래서 날 만났어요. 찾아왔더라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왜 하냐? 그래서 왜 하긴 왜? 우리 헌금이 넣었는데. 동서식품 우리 동네에서 만든다고. 커피 냄새가 항상 나.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 줘야지. 그랬더니 그렇네요.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이 교회가 잘 되는 거네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동네 공단이 싹 살아면 우리가 60만이었어요 동네가. 근데 지금 48만으로 줄었어. 공단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또 기계화가 되기도 하고. 난 기도할 때마다 LG화학 이걸 있으면은 큰 공장들은 기도해 주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산업이 계속 활발하게, 발전소도 그냥 계속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여기서는 교회 밖에 더 있어? 지들은 열심히 하지만 누가 해야 되냐고, 기도를. 그래야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다가 이제 날 만나고 간 다음에 연락이 왔어. 사장님이 북안교회에다가 선물 하나를 보낸다고. 그래서 며칠 날 올 테니까 목사님 받아달라고. 그래서 선물이 뭐나 그렇게 해서 그냥 알았다고, 받겠다고 그랬더니 차가 왔어요. 티코라고.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난 버스 줄 줄 알았는데 요만한 거.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 공짜로.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요즘 도시락 배달해요. 그냥 반찬 배달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곳이 서산 땅이 부흥하려면요, 어떤 모든 농사까지도 여기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전쟁은 아래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할 때 번성, 남들은 다 안 된대. 요즘 어려워진데 나라가. 저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땅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하실 수 있다고. 그때 자신감을 갖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지. 군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최희 목사님하고 같은 63년대 군목 군종으로 있을 때 연대장 만나면 대놓고 기도했어요. 얘기했어. 집사님이시니까. 집사님 저 새벽마다 나 연대장님이라 안 그랬어. 처음엔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셨거든, 그분은.
나는 매일 기도하지 사실 우리 연대장을 위해서. 나중에 별 2개 다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신학대학 마치고 4년 마치고 전도사로 파송받고 군대를 갔잖아요. 내가 전도사고 그분은 집사님인데 뭘 기도하느냐? 당신은 63년대 21사단 백두산 부대 지뢰 밟는 사람 없게 하시고 간천 넘어오지 않게 하시고 뚫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다가 신중철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게 그게 6.25연대 잡아낸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알아서 왔어요. 기도하는 거지 뭐. 번성. 여러분의 삶이 다 안 된다 그런데도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 집은 하나님이 뿌리 내려서 책임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2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요게 좋긴 한데 아무리 번성해도 이거는 별로 이렇게 꽃만 보고 시들면은 버려야 돼요. 뗄감도 안 돼 이거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당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저 기둥 때문에 그래요. 기둥. 저 큰 기둥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러 번 나오는데 큰 건물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건 너무 소중한 나무예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냐면 큰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기둥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서산제일교회에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다 소중합니다. 교인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유리창 역할 해주는 분이 있고 밖을 투명하게 보기도 하고 찬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쁜 바닥을 깔아주는 교회 내가 밟히면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실제로 교회를 보게 되면 큰 기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 큰 기둥. 여기 지금 1, 2, 3, 4개만 가지고도 이 교회를 지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어제 식사하다가 그러더니 삼성 자동차 우리 장로님 납품할 때 그 자동차 몇 개 때문에 전체가 먹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서산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아. 서산제일교가 백향목이야. 그래서 이 지역이 버티는 거야. 주님이 알지. 근데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향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향나무는 조금 달라. 날씨 좋은 데서 자라서 부드러운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2,000m 이상 되는 백두산 같은 데서 자라나는 나무라서 똑같은 낙엽송도 서산에서 자란 낙엽송하고 백두산 자란 낙엽송은 차원이 달라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태가 총총합니다. 근데 백향목은 레바논 거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똑바로 자라나요. 낙엽송처럼. 게다가 1000년, 2000년짜리들이라서 한번 가보면 제가 가봤거든. 레바논의 백향목 숲에. 사람들 4명, 5명이 거긴 보림이 돼 있어서 손을 못 대게 만들어놨는데 4, 5명이 이렇게 팔을 껴야지 할 수 있는 나무가 정이풍송처럼 속리산에 쭉쭉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지지가 않아. 게다가 향나무로서 향기가 나. 그래서 향나무를 갖다가 기둥에 놓으면 거의 100몇 년 가까이 그 향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아로마가 효과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맡겼으면 좋은 느낌이 오는데 벌레는 다 도망가. 우리가 향을 피워보면 아는데요. 아로마 이렇게 뿌리는 거 보면 너무 향긋한데 모기는 죽는 게 있어요. 그게 아로마의 특징이에요. 냄새 있잖아요. 냄새. 그거는 우리는 싫은데 벌레는 좋아해. 파리 때는 몰려들어. 사람은 피하는데. 그런데 백향목의 향기는 벌레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는 벌레가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 잣나무 숲에는 벌레가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서산제일교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의 백향목같이 발육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거는 번성이고 번성 많은 거고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발육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 장로님 몇 분만 있어도 새로운 교인이 왔다가 뭔가 흐뭇한 냄새가 나. 향기가 나. 장로님 몇 분만 봐도 여기 와서 좀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권사님 보면은 흐뭇한 냄새가 나. 그런데 악한 게 왔다가는 도망가. 알아서. 왜? 향기 때문에. 추한 것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흔들려고 왔다가 여기는 못하겠구나. 그런 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의인 여호와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번성해서 자손 대대로 축복받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굵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게 숲을 이뤄요. 숲을. 제가 그런 가정 많이 알게 되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애들마다 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게 만드네. 형제들이 귀하게 만드네. 그래 집안이 모이면 대단한 집안인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요 나무 요거만 하더라도 이 꽃이 나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으면 뭐냐 이게 성물이야. 이 마이크도 여기에 있으면 성물이에요. 성물. 그런데 이게 서산시청에 가 있으면 관물이 돼요. 마이크가. 이 스피커도요. 예배당에 있으면 성물이에요. 이거 넥타이도 제가 메고 있으면 예배 때 드린 거니까 이건 성물로 쓰임받는 거 예배의 도구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술집에 가 있으면 속물이 돼요. 이게 노래방 가 있으면 속물이 돼요. 노래방 가서 이 넥타이를 여기다가 매면 속물이 돼요. 참 이상하지. 넥타이를 여기다가 매고 마이크를 이러한 부는 사람이 있더구만. 한번 사진을 봤더니 야 속물이구만. 사람까지 속물이 돼.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면 성도가 돼요. 근데 세상에 가서 뭘 해도 그거는 세상 사람이야. 잘 이렇게 보시라고요. 여기 서산에 어디 장례식장에 오늘 한번 잠깐 갔다 와보면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서산시청이 돌아가셔도 시장이 돌아가셔도 그냥 누구로만 끝나요. 근데 유일하게 교인들만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세상 떠났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저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상 떠났을 때 이제 정신도 모르는 녀석이 고 김영삼 대통령 그렇게 써놓은 거야. 위패에다가 난리가 났지. 오는 사람마다 이 무식한 놈들. 죽은 게 무슨 대통령이야. 죽은 게. 괜히 그 친구 때문에 욕을 한 2시간 바가지를 먹은 거예요. 죽은 대통령이 남이 쏘는 것 때문에 병신 나간 바보 같은 놈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건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전 대통령도 아니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 옆에 와서 그럴 때는 장로라고 쓰는 거야. 바보야. 그 죽어도 장로야. 영원히 장로야. 그건 어디 심겨지는지 몰라. 회사 사장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 한 분이 고무 강화제라고 화학 제품인데 고무가 물렁물렁해 물 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나올 때는 거기에다가 화학약품을 넣으면 그게 딱딱해지고 지우개도 만들 수 있고 타이어도 만들 수 있는 고무 강화제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이분이 일제 해방이 되면서 그 기술을 일본에서 배워온 거 있어서 한국에 가져온 거 약품 만드는 기술을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제가 부산에 있을 때까지 이분이 45년도에서 와가지고요 90몇 년도까지 정신없이 일하면서 약품 하나만 가지고도 400몇 억 매출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400모도 약품만 가지고 400매도 가는 거는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그냥 80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잘하나 보려고 회사 한번 갔는데 아들이 왜 왔냐고 그러더래. 지금 잘 지내나 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간섭하려면 그냥 아버지 하시라고 난 안 나간다고. 하이 정말 세상에 이런 게 다 어디 있어. 내가 다 만든 회사인데 무슨 간섭이야. 좀 보러 왔는데.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나오는데 그때 차가 머큐리 세이블이라는 차였어요. 내 기억에 머큐리 세이블 프랑스 차. 오는데 노인네가 너무 답답하더래. 갈 데가 없더래요. 집에도 답답하고 회사 가도 아들도 뭐라고 하고 내가 만든 내 회사인데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 쐬는데 낚시라도 해야 되겠다. 낚시독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유 왜 바닷가에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 애들부터 다 보니까 그냥 찌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더 찌질하지 뭐. 내가 무슨 400억 사장이야. 우리 아들 쫓겨나는 사장이지. 인생 헛된 거구나.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내 인생이 헛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헛된 거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분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가 그냥 사장하는 거 10분의 1만 바쳐도 장로가 된다고. 그래서 집사님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10분의 1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사업하는 만큼 해야 장로가 돼요. 그 집사님의 그게 약점이야. 왜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그러지 말아요. 장로님 되려면 만살 제쳐둔 분이야 그분들이. 어떨 때 에바브로드처럼 내려놓고 올 때고 있고 4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 될 정도로 뭘 했으면. 다 안 하고 그것만 했어 봐요. 못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어디 심겨줘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남는 건 예배당이야. 성전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LG의 사장도. 내가 알지. LG 사장. 워커힐 사장도 알지. 워커힐 사장 했던 분.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에 녹화되지만 CBS 지금 이사하시는 장로님. 선한 목적의 장로님인데 제가 이사로 그냥 넣어서 지금 CBS 이사를 해요. 거기도 왜? 장로님이 저 중요해. 워커힐 사장보다. 오늘 우리가 어디 뿌리 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지금 다 서산에 사는 사람들이 막 뿌리를 거기 내리려고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줘야 된다고. 그게 자긍심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먼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장로지. 이게 있으면 그다음부터 누굴 만나도 큰 사업하는 사람 만나도 예수 믿으셔. 하나님의 집에 심겨줘야 좋은 거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에서 자식은 또 자식대로 되고 자식은 자식.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때마다 온 가족이 와서 주일날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손자. 어제 주일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장성원 장로님 아들이 왔더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왔어. 웬일이야? 그랬더니 출장 왔다고. 싱가포르에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출장 와서 오늘 잠깐 시간이 주일날 일을 없어서 아버님도 뵙고 어머니도 뵙고 뭐 동생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려고 왔다고. 잘 왔다. 번성이야 번성. 그럼 가족이 언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야 주일은 아무데나 다 모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장정로님 아들이 또 권사가 되고 며느리도 권사고 동생 부부가 같이 권사가 됐어. 할머니도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그다음에 아들들 며느리가 이번에 권사가 됐네. 우리 박을분 장로님,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 이분도 정말 소산분인가 그분이 충청도.
근데 우리는 어쨌든 충청도 어지간히 많아. 왜냐하면 당진 서산에서 배 타고 올라와서 인고를 왔기 때문에다. 충청도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그 운산 가면 우리 지금도 우리 장로님 주일문 올라오지만 과수원하느라고 와 있고, 또 지금 어디 얘기하면 볼지도 모르겠다. 우리 권사님이 서산에 어디 언덕 위에다가 집을 잘 줘놨더구만. 그냥 언덕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는 왔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내려오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주일 되면 다 모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주일날 우리 동네 앞에 식당들이 잘 돼. 가족들이 나가서 교회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가족들끼리 다 먹고, 그냥 주일날 되면은 또 하고 나서는 또 야 너는 봉사 제대로 해야지. 그냥 계속 입에 달고 살아. 알았어요. 제대로 해라. 말만 하지 말고. 뭐 그러다 가고, 또 주일 와서 또 쿠사리 먹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잔소리 듣고, 뭐 그러면서 행복해. 또 와야 돼. 안 오면은 건물 안 줘. 내가 이유 알아. 왜 이렇게 막 그렇게 오는지 알아. 싱가포르에서 와가지고 그 집에 출장 와서 오늘 잠깐 쉬는 날 왜 서울 안 있고 인천까지 오겠어요. 알아. 1층, 2층, 3층 있어. 뭐 그것도 이제 모퉁이에 있는 건물이야. 잘해야 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늙어도 결실하며. 우리 하나님은 늙어도 결실한다는 건, 늙어도 의인은 이게 중요해요. 늙어서 결실하는 게 아니고 늙어도, 젊어서도 결실하였는데 늙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젊어서는 결실을 잘해요. 젊어서는 벌이가 좋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벌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늙어도 다윗에겐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늙어도 다른 나무는 다 열매가 맺지 않는데 그 인생은 열매가 맺혀져. 게다가 풍족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은 참 복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뭐 은혜지 뭐. 왜냐하면 평안북도에 사시다가 피난 오셨어요. 왜 평안북도에 살다가 평안 오셨냐 하는 얘기는 간단해. 좀 살았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얘기지 뭐. 뭐 거기에서 그냥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사업도 하시고, 뭐 얘기에 의하면 옛날에 집에 당구장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집 안에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힘을 나왔으니까 서울서 공부하시고 뭐. 그래서 근데 피난을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어릴 때도 그냥 평화롭게 사셨고, 전쟁통에 하나님 부자 되는 걸 알고 그 방법을 찾아서 또 벌고 사업도 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 이제 98세까지 사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98세까지 물줄기가 많았어요. 여기서도 물이 오고 저기서도 물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3층에 1층에 슈퍼마켓 주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계속 뭐 올려드려. 3층에다가. 왜냐하면 세를, 핏줄도 없는 사람이 많이 그냥 매달 이렇게 목돈을 올려줘. 3층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또 2층에 또 가구 3가구가 4가구가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용돈을 올려보내. 게다가 우리 사남매, 우리 형님, 우리 여동생들도 갔다가 상납해야 돼요. 안 하면 연락이 와. 입금이 안 됐다. 이런 연락이 와. 게다가 나라에서도 또 뭐 주더구만. 게다가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 아버님한테 거기는 3개월에 한 번씩 입금을 해 주셨어요. 작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징병으로 끌려가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 전쟁을 치르다가 살아서 왔잖아. 아버님 말씀에 하면 8번 죽는 줄 알았대요. 뭐 펑 떨어졌는데 불발탄이었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아시아 전쟁에 가가지고 그 군번이 다 있으니까 전 끝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연락이 왔더래. 그 나이가 다 되고 나니까 그냥 일본군에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 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는데 그냥 꼬박꼬박 들어왔대 그냥. 나는 한 번은 매달 30만 원씩을 이제 정해줘요. 얼마 하라고. 왜냐하면 부모에게 하는 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30만 원씩을 이제 정해줘서 우리 형님 30, 나 30 이렇게 정해서 내는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 보고 5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우리 김 목사 가정은.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여보 아버님이 50만 원으로 올리래 뭘. 왜 50만 원?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지 아버님 왜 우리는 50만 원을 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내가 돈을 요즘 많이 써요. 그러더라고. 쟤 때문에 돈 쓸 일은 뭐 있어요? 그랬더니 제 거 좀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교회단 내 알게다 보니까 수원 영학교에 다니시는데 또 수원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아드님이 김상영 목사님이라면서요. 아니 김상영 목사님이 아드님이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떡하냐? 예, 그러지. 뭐 칭찬한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냐? 왕갈비 먹어야지. 수원 왕갈비집에 가서 왕갈비 먹고 냉면 하나를 대접하다 보면 이게 소문 나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김 목사님이 아드님이라면 그래서 왕갈비 엄청 먹어놔 요즘에. 김 목사 때문에 써. 50만 원 해도 부족해. 알았어요. 50만 원 자동이체 할게요. 근데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다 모이라고. 그래 갔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통장 하나씩을 이렇게 형도 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이란다. 이제 가야 된단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받은 게 다 모아놨다 너희들 거. 내가 쓸 데가 뭐 있냐. 그냥 넣고 다 받은 대로 통장에 다 돼 있는 거니까 가져가라고.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님 가지십시오. 아니야.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겠네. 너희들 그냥 훈련시키려고 한 거고 복 주려고 한 건데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요? 형이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수원에 대학병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 검사했는데 암이 아니래. 담이래. 참나. 그게 뭐냐면 그거 뭐죠? 돌 생기는 거. 담석. 정말. 검사를 또 그렇게 검사해. 그걸 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열어봤더니 돌이더래. 그래가지고 빼고 연락이 왔어요. 통장 가져오라고.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사셨나 더. 그 늙어도 결실할 수 있어요. 결실할 수 있다고. 나도 요즘에 대놓고 얘기해. 우리 사이 보고 우리 딸에게 이렇게 가끔 만날 때 있으면 나도 우리 아버님한테 50만 원씩 했다. 근데 나는 조금 쓸 데가 많으니까 월 100만 원으로 난 지금은 필요 없어. 지금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내가 딱 은퇴하는 날 그달부터는 통장 구조 알려줄 테니까 100만 원씩 입금해야 돼. 알았습니다. 100만 원. 이내야 100만 원 얘기해요. 늙어도 결실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늙어도 결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빛이 청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깨끗하게. 교회 올 때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약간 분홍빛 난 거
이렇게 빨간색이 약간 들어간 거 예쁘게.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 왜? 늙어도 결실이 풍족하면서 복이 좋아야 돼. 아유,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는구나. 아이, 양반 필요 없다. 절대로 아니야. 입을 거는 티나게 입어야 돼.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따로 사셔야 돼.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살 때 교회 갈 때 입을만 해? 이렇게 물어보게요. 옷 살 때. 교회 갈 때 입을 옷인데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우리 집사님이 롯데백화점 가서 옷을 사다가 내가 시킨 대로 이거 교회 갈 때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그 주인이 LG 패션인데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자기도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 그냥 그거 한 거야. 이거 교회 갈 때 입을 옷을 사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교회 갈 때. 인도가 됐어요. 신기해.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정직하셔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통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직하셔. 어떻게 정직하죠?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서산제일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교회. 오늘 낮 시간에 좀 그 문제. 왜 전도하려면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은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사실이네. 하나님 거짓말이 없네. 이게 믿어져야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받아. 그래서 나중에 기도는요 단순해요. 그냥 응답받아야 돼. 막 응답이 넘쳐야 돼.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살아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뭐에 힘써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낮 시간에는 꼭 다뤄야 될 문제가 기도예요. 특별히 서산제일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로 바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전 교인이 기도하면서 전 교인이 응답을 받게 될 때 전 교인이 전도로 나가요. 소박하게 꿈을 꾸면 전 교인은 아닐지라도 3분의 1만 서산제일교회 교인의 3분의 1이 기도의 용사가 되면 그러면 3분의 1 그분들은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반드시 간증자를 만들어요. 간증거리가 있게 만들어져요. 오늘 낮 시간에 기도 얘기하고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전도 얘기가 어제 전도가 무엇냐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이제 5시간 남았어요. 1시간은 전도 전에 응답받는 걸 배워야 되고 4번은 완전히 전도 얘기만 하면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전도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전도의 사람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산제일교회가 이제 전도자가 넘치는 교회, 서산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세상 만드는 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영혼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되 특별히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성장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집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넓도록 결실하는 복된 인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